이 땅에 그리고 이곳에 저 찬양을 날마다 부르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을이라고 하는 새로 지은 곡도 우리의 입에 붙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도록 하십시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이지만 지난 주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1월 7일에 시작된 LA 일대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아직도 이렇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1명의 사망자도 생겼고 또 실종자도 수십 명이 있다고 하고요. 거의 18만 명에 가까운 피난민이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1만 3천여 채가 소실되었다고 하니까 참 그걸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참 집을 잃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없을 수 있지만 또 한두 단계 건너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소방관과 담당자들이 지치지 않고 불길이 빨리 잡히고 복구가 이루어져서 정말 회복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작년 12월 29일에 100세로 서거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모든 대통령들이 다 참여한 듯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얼굴들이 다 있더라고요. 서로 어색하게 악수를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에 그래도 모든 대통령이 다 참여해서 일단 나라의 한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은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다음 20일에는 대통령 취임식도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참여할런지는 미지수인데, 왜냐하면 1874년 이후에 한 번도 적국의 대통령이 또는 주석이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남서부 10개 주에는 폭설이 내려서 학교가 휴교령도 되기도 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할래도 아마 1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내일 1월 13일은 우리 한국이 미국에 이민 온 역사가 1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한인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102명의 한국인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뎌서 그 사탕수수에서 일하던 그 옛날 우리 선조의 그 사진과 모습들이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가보기도 하고 또 3세 되신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분들도 교회를 형성해서, 근데 나이가 70, 80이 되다 다 영어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인도 이제 역사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리고 한인 이민 역사에 빛낸 인물들도 많지만 오늘 우리가 미국에 와서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또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통계로 보니까 2021년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한 4년 전 통계니까 미국 전 지역의 한인의 수가 194만 5,88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은 지금 200만을 넘어서 한 250만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적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도 이제는 한국 사람이 다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한국 사람들이 다 많지요. 저 알래스카 맨 꼭대기에도 한국 사람이 있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워싱턴주에는 약 10만 3천 명 정도 있어서 미 전 지역의 도시로서는 5위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100년을 넘어서는 우리
미주 한인들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역사를 이어받아 가야 할 텐데, 점점 미국 안에서의 역할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1세대인 우리들은 그들을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때 미국도 또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적지만 그 한몫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주 한인 교회들입니다. 미주 한인 교회의 역할은 이민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고, 지금도 한인 사회의 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각 곳곳마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통계로 미주 한인 교회가 2,798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이 줄은 거죠. 3,000개가 이상이 넘었는데 658개나 감소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하나하나가 정말 교회의 참된 본질을 이루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가,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본질을 통해서 비록 숫자가 적어가고는 있지만, 혹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서는 신뢰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 걸어다니는 교회다. 우리 작년에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교회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참 불특정 다수의 불안전한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단순한 미래의 어떤 일들을 점치는적인 예언의 말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듣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나의 헌신이 좀 다시 능력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당시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그 구조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각 교회에 맞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특정한 어떤 성품을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전해주고 있고, 마지막에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7개의 교회마다 이 3가지의 구조가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빠진 것도 있고 더한 것도 있지만 큰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이니까 7개 교회를 구분하고 도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터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일했고 신앙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고 박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교리도 잘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인 니골레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니골레당이란 그냥 하나의 상식이지만 짧게 표현하면 율법주의에 물든 사상입니다. 오늘날 보면 구원파에 속한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멀리하고 유대교로 다시 회심하려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 안디옥 출신인데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선출했을 때 그 7 안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니골라라는 이름을 따서 모든 도덕 기준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그 매력적인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오늘 4절에 나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른 번역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했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사랑 빼면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의 사랑이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오늘 이 한 가지를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또 찾으면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과연 처음 사랑이 뭘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처음 사랑이겠죠. 또한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형제에 대한 사랑, 그것도 처음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 사도들을 구별하고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엄격하게 구별하는 과정에서 그만 형제를 의심하게 되고, 저 사람 혹시 구원파냐? 저 사람 어디 신천지에서 온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룹 가운데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의심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다 일리가 있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버렸다라고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앞에 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완전히 단절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랑이 식었다, 이런 얘기죠. 사랑이 식었다. 이런 얘기는 부부지간에도 할 수 있고, 우리 나와 나 자신 간의 관계에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저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건데, 자, 에베소 교회들은, 성도들은요, 이 사랑이 믿음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새 생명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사랑 또한 다양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제가 이제 잠깐 얘기하고 이제 줄여서, 궁극적으로 처음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고, 남편과 아내의 부부 사랑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친구 간의 우정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질문은, 왜 그들이 이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풀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느라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일이 먼저고 사랑보다. 짧게 한마디 했지만 많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다른 일들을 먼저 한 다음에 여력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것이 잘 살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쉬워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도 3가지만 얘기했는데 우리 다 걸리죠?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일 먼저 처리하느라고.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그때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랑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보통 우리 아데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여신이 있는데,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요, 많은 가슴을 가진 동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기록을 보면 가슴이 24개나 됩니다. 우리가 보면 징그러운데, 그 여신을 여행객들은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게 되었고요,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사랑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돼서 그 신전에 자신을 헌신하기도 했다는 사실. 그만큼 아르데미스는 유명하고 인상적이기도 하고 인기가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아르테미스의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사랑의 여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숭상을 하고, 뭐 절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는 에베소만 그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할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육신의 정욕을 쫓았고, 욕구의 조작이었고, 몸의 착취였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거짓 광고였고,
상품으로 포장된 가짜였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사고 팔았던 것이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낳는 성이 포르노로 전락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큰 덩어리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있던 그 도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적은 무리가 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를 수용하고 희생적이고 구속적인 사랑이, 약속을 지키는 사랑이고 받기보다는 주는 사랑이며 사람을 천하게 하지 않고 풍요롭게 해주는 사랑이며 일상을 온전케 해주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또 내 말로 또는 참고책들을 보면서 또 그 글들을 내 말로 표현하고 현대 영어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기까지는 잘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상 끝.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도 새벽에 깼는데 이 주제를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가 40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책의 제목인데 책 제목이 아가페 앤 에로스라는 책이었어요. 영어로 된 책이었으니까 뭐 빨리 읽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원래 영문학 전공하고 그냥 뛰어난 얘기라서 며칠에 읽었지만 아가페 앤 에로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는 찾지 못했는데 보니까 앤더슨 니그렌이라고 하는 스웨덴 신학자가 지은 책인데 1953년에 발행을 한 책이었어요. 지금은 다 한국말로 1998년도에 번역이 돼서 누구나 읽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에로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를 에고센트릭 러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love라는 단어를 썼는데 egocentric love.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에로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필요에 의한 사랑이고 욕구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need based love, desire based love. 그것이 바로 에로스라는 사랑. 반면에 아가페는 자신을 내어주는 self-giving loving, 그리고 self-sacrifice, 자기 헌신적인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대상이 다른 사람이든 아가페 사랑은 그 대상을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라. Love them purely for themselves. 그런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 문장들이에요. 그 책을 생각나서 찾아보면서 정리하니까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거짓이 없고 순결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랑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9절에서 사랑에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이 없다는 말은 숨김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자라고 해가지고 속의 생각들 느끼는 거 다 얘기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마 난리가 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자기 비겁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숨김이 없다, 이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은,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지요. 근데 있는 그대로 다 또 얘기한다고 그게 또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좋은 거 좋다고 말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 그 잘못은 아니에요. 좋은 거 좋다고 말해야지. 나쁜 거 나쁘다고 말해야 되고, 그죠?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해야 되고요. 비싼 걸 비싸다고 말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닌 거예요. 또 싼 건 싸니까. 부족한 걸 부족하다고 말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그 중심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숨김이 없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거짓이 없다고 다 까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사랑을 하는데도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제 말씀을 알았어요. 아, 그거구나. 맞아.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사랑이 뭘까? 왜 버렸을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핵심은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라는 거라는 거지. 일단 말로 하면 말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사랑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좋은 거죠, 그죠? 사랑이 나쁜 건 없잖아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 말해요. 사랑하는 건 좋은 말인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가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그 사랑에 가슴에 24개나 달린 그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는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얘기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두 말씀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는 성경 구절인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율법의 사랑인 거예요.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니까 내 몸같이 더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 몸 정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예요. 몇 가지 같이 왔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어쩌란 말입니까? 네, 맞아요. 어쩌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쩌라고 고민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쩌란 말입니다. 답은 나를 빼라는 거예요. 답은 나를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빼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빼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를 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에 관한 두 가지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의 구약에 인용해서 하신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2장 배경을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음은 너를 빼라는 거예요. 나를 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나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거 다 팔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너 있는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너를 그 가운데서 빼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하는 거는 안진뱅이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진뱅이 너 있는 거 다 남에게 주고 따르라 그러면은 너무 쉽죠. 안진뱅이 거덕제기 하나밖에 없는데 저 옆에 거지 주고 나는 따르겠어요.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는 일어나라 하는 것이 너를 빼라는 얘기예요. 나를 빼야 해요. 복음에는 내가 빠져야 합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죠? 세 계명 안 좋네요. 다 알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는 내가 없습니다.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겁니까? 아니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약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율법대로 행해라. 순종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순종하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율법을 범한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지키면 잘한 거 아닙니까? 잘한 거야. 근데 한 가지 못 지켰으면 너는 죄인이야. 그런 게 어딥니까? 그런 거야.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죄인이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해가지고 로마서 7장의 딜레마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니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죠.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오늘 이야기. 처음 사랑에는 내가 빠지고 예수님이 대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어가 바뀐 것이죠. 주어가 바뀐 것이죠.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구절 잘 아시죠? 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수없이 들었죠. 암송도 하죠. 이제 결론은 여기로 왔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이 뭘까? 에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처음 받은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신앙생활 해가다 보니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좀 없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옆에 사람도 사랑하려고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일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단도 다 커트했어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해결책이에요.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후반부는 길게 썼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저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저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아니, 암송하십시오. 암송하면 날마다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장 9절 암송하라 그랬죠. 마음속에 묵상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내 눈이 아닙니다. 내 눈이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내 입이 아닙니다. 내 입이 그리스도의 입이 돼야 돼. 내 귀가 그리스도의 귀. 내 발이, 내 손이, 내 몸이,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전에 제자님과 할 때
순종 챕터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로 이식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기관 하나하나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으나 이제 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내가 있으나 이제 내가 아닙니다. 네?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저기 그렇게 썼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보시면 들으시죠. 내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고 말 거예요. 말씀을 알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고 쓰다가 그 다음 지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잘했다. 내가 그때를 기다렸노라. 너 못한다고 한 그때를 내가 기다렸노라.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내가 하리라. 수고하고 명준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나를 다 빼십시오. 나를 다 빼내보십시오. 나를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아니 드러내려고 해도 드러낼 것이 없을 정도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말도 잘하네. 맞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김경수는 죽었습니다. 왜 안 해?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해보라고요. 다시 한번. 오케이. 오케이. 끽.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사실 죽으면 끝이죠. 뭐 죽으면 편안할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 간질간질해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죽으면 끝이. 근데 내가 죽는데 죽은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이 비결을,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 교회를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갈등을 안 가지면 참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 아멘 했는데 이제 또 가서는 여전히 내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시간이 갔는데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나는 죽었다라고 해서 나를 빼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나를 빼는 것까지만 하면 불교 철학이 됩니다. 불교 사상인 거예요. 그건. 스님들은 자신을 다 내버리기 위해서 돌을 쌓고 수련을 쌓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립니다.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진짜 실제로 집도 떠나고 그렇잖아요. 가출하고 출가라 그러죠. 그때는 가출이 아니고 출가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모든 소유를 다 버려요. 그래서 무소유. 여러분 고승들은 무소유예요. 사실은 무소유가 되면 참 편안할 거예요. 여러분 거지들은 참 평강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무소유가 멋있어 보이지만 스님들은 내가 다 버렸는데도 내 속마음까지도 버리지 못했다. 더 정직한 스님들은 고승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돌을 따요. 내가 다 비운다고 비웠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욕심이 있고 내 욕망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구나.
그래서 스님들은 고백해요. 몇십 년, 10년, 20년 도를 닦고는 책을 한 권 내고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죄인인 걸 깨달았느냐. 그래서 계속 고행을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탁을 두드리며 주문을 외웁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존경할 만해요. 근데요, 잘못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 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말씀이 내가 체험돼서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불교 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나 자신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 내적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비우는 거는 쉬운 거 아니에요. 비우는 건 쉬운 거 아닌데 나를 다 빼버린 다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 신앙인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고 싶다. 우리 계시록 오늘 2장 4절 저 한 절 갖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오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고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어떤 장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잃어버린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만 나 중심적인 에고 센트릴러 에로스 사랑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회개란 그러니까 나 자신 중심이 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 회개를 가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7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7절 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한 것이지만 7절에 7개 교회 다 똑같이 저 말을 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거는 95년에 썼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부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 이제 나를 빼겠습니다. 빼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선포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모르는 외부 사람들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내일 아침에 또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 죽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